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 유대 사회의 신앙적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대로 두어서는 큰일 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은 망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 자체만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만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셨고 이분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호기심 이상의 것으로 더 이상 나아가진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속한 유대 사회의 존속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류였습니다. 자신들의 사회가 좀 더 결속이 잘 되고 유익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유대 사회의 인간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사회가 인간적인 관계를 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유대 사회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은 너무 과격한 것이고 유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아무리 발전하고 자기들끼리 아무리 성공해도 이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데 이것을 본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요, 이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요,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지위가 있고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바른 신앙에서 멀리 떠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때 모든 것을 버리고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나타나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말씀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에 좋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지혜와 돈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번 죽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와 단체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인간적인 관계로 자꾸만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오직 껍데기 신앙만 남아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식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도의 응답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죽지 않더라 하더라도 깊은 병에 든 것이죠. 이때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믿어왔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어른들은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이런 신앙의 영향으로 중직자의 자녀들은 교회에 대해 지쳐있기 때문에 비판적이게 되고 냉소적으로 나타나고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대단히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마치 혼자 잘 믿는 것 같고 혼자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세상 물정 모르고 혼자 설치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 냉소적인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을 각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죽음의 길에 돌이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소망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할 수 있는 그 희망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